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본능.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죽고 싶은 본능이다 그럽니다. 누가 죽고 싶어 하겠나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 그래요. 어떤 것이 있느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옛것을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또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다 죽고 싶은 본능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툭하면은 죽고 싶다, 죽겠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씁니다.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다 해서 식당 가서 밥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배불러서 죽겠다. 입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죽는다 사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도 영어 표현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죽고 싶다.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만 영어에도 죽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많은 걱정들을 요약하면은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걱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사실은 하나지요. 죄 때문에 오는 걱정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7장, 479장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장례식 때에 이 찬송 더러더러 부르죠. 더러 부릅니다. 괴로운 인생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 찬송은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기자, 아마 이런 의미로 지어진 찬송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신앙은 아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과 의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목사님, 만일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따로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감동 오시죠? 날마다 준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스럽게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 천국에서 눈 뜨면 되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준비할 것이 없는 인생,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어디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대단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기쁨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더군다나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아는 고로.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 곧 밑에 나오죠. 현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현대 성경으로 시작.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성령께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므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내게 결국 구원을 가져오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무엇을 알았다고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가 겪는 시련과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구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 구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믿음,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이 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심령 가지고 있으신지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최종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늘 제목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살자니 인생이 괴롭고 죽자니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길을 한번 가다 보세요. 길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주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웃으면서 밝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이뻐 보여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웃으면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뒤에 장로님 상당히 얼굴이 훤하십니다. 웃고 계시는데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역사서에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후렴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느니라.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력한 사상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그 율법에 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헬라 철학도 굉장하죠. 헬라 철학 굉장합니다. 그런 사상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여러분 꺾지를 못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도 우리 기독교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떤 고백을 냈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갈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신앙을 그 어린 나이에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집장 가서 애 낳고 여러분 돈을 벌고 그리고 집을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바울은 한평생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 21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산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기도 보면은
사는 이것,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한평생 죽음과 삶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안 합니다. 살아도 죽고 죽어도 좋다. 다 좋은데, 이 두 개가 다 좋은데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참 유명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헐벗고 굶주기를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죠. 감옥에도 수없이 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해서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 깊게 더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갈로로 묶어보시고요. 그리고 죽는 것도 갈로로,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유익함도 갈로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니 죽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 갈로 속에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물질이죠. 돈이죠.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돈입니까? 그러면 돈을 여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권력입니까? 그럼 권력을 여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명예입니까?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입니까? 여러분 갈로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고 맙니까?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세상 것들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나의 위로가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한번 보십시다. 예.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이,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절 보시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구주 위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누구라고요? 주 예수.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4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4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놓쳤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1절과 4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아무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없을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이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삶은 열매 맺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기회는, 우리의 삶의 기회는 어떤 기회냐? 열매 맺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을 더 고대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훨씬 더 좋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루속히 참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온통 그런 생각으로 그의 머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미 삼청천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연히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갔다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실제로 그가 갔다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을 천국으로 불러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도 받았을 것이고 그의 눈물에 눈물도 주님께서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부 하나님도 만나 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자기가 살 집도 예수님께서 안내를 받아서 그 집도 보았을 것이고 천국의 아름다운 곳, 여러분 서있어 가보셨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그 천국의 아름다운 곳 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오케스트라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대합창대도 그렇게 관람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같이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곳을 갔다 왔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거예요. 하루속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다들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좀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건강 걱정도 없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느 사이에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서 다 좋은데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내가 더 원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 내 일의 열매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은 열매 맺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열매 맺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쪽쪽 불러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기회입니다. 이 바울이 갈등하며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 더 좋다고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보면은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되고 슬픔과 고통과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 26절에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 자랑 마음껏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많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그렇죠? 여기는 안 그러시죠? 요즘 저도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 손녀 있는데 손자 손녀 생기면 자랑해요. 모이면 핸드폰 꺼내놓고 동영상, 요새 동영상 얼마 줘요? 보라고. 자랑합니다.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거리 있으면 남의 자랑거리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의 자랑이 풍성해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자랑이 풍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좋다.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편이 자랑스러워지고 아내가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정말로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내 삶에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